이 시간 말씀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오늘날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봉사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이십니다. 이 시간은 그분의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장로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 당시에 장로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매뉴얼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환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상적인 기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환자 방문을 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구 큰 소리로 열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낫지 않을까요? 또 나았다면 왜 나았을까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장로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이 환자가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까요? 아마 오늘날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령을 받은 목사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환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칙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병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환자에게 말씀에 기록된 육체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이 법칙이 범하여져서 병이 생겼다는 것을 먼저 교육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펼쳐서 알려주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육과 영의 법칙을 성경에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여 몸을 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온 결과 질병이 이르러 온 것을 잘 모릅니다. 장로들은 환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의 깊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금식과 회개의 기도와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영혼들의 옷을 벗기는 일을 하도록 면밀히 조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환자를 대신하여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환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환자가
이제부터 새로운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이 환자의 몸과 마음에 깊은 수술이 일어나도록 겸손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환자를 대신하여 올리게 됩니다. 환자는 이제 더 이상 자아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생명을 모두 하나님 안에 들려드려 산제사를 드리는 상태가 될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 혹은 죄를 그대로 품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한다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요구하는 정신 속에는 죄를 범하고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기도는 가장 엄숙한 행동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드려져야 합니다. 병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방종에 의하여 스스로 질병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되도록 생활하지 않았고 습관에 있어서 생명 법칙과 건강 법칙을 무시하여 몸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 후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육적 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면 그들은 계속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식욕과 정욕에 방종할 자유가 있다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은 육과 영의 법칙이 아주 중요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악인 것과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이를 버려야 할 것을 밝히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유행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뒤로 벌렁 나가 넘어지면서 일어나니 나았다고 말합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면 즉시 병이 싹 나아 멀쩡해지는 요행을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은 분들은 그 다음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님께서 휘두르시길 기대합니다. 말만 하면 뚝딱 치료가 일어나는 쉬운 방법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기적이 일어나 고침을 받게 되면 그들은 육가영의 법칙을 무시해도 지켜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굳이 어려운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러한 법칙을 알려주게 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안내서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대하여 무지한 상따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안내자가 없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으니까 며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몸은 쉼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저 활동을 하는 때입니다. 3일 정도 금식하게 되면 대부분의 병이 완화되거나 호전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는 때입니다.
게다가 낫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되었다면 낫는 원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낫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 원리를 잘 모르면 왜 낫는지 모르고 또 다시 병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노예가 되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생명의 원리인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좋아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쉼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품성에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게 됩니다. 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잘못되면 다시 돌이키고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패와 보호막을 갖게 됩니다. 장로들로부터 이 쉼의 법칙을 잘 배운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자백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어 정결의 원칙으로 돌아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이기심의 도깨비 방망이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손에 볼 곳이 없는 것 같으나 결말은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염 통증으로 약과 호르몬을 복용하시다 자가면역 증상으로 백혈구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데 장을 공격하여 장염이 걸리시게 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 후유증으로 고열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병원에서 항생제를 이것저것 다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탈수증과 음식을 못 드시는 상태가 되니 병원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집으로 모셔가라고 하였습니다. 고열을 가지고 의식도 없이 퇴원을 해서 집으로 모셔오자니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모셔가도 별 방법이 없으니 제가 하는 쉼터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떨어뜨리는 열을 가지고 잡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을 제가 모신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여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응급실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모시고 갈 것이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드님에게 엎혀서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관절염 통증으로 복용하시던 약들을 모두 끊고 식사도 물도 잘 못 드시니 침대에 누워 비몽사몽 하시며 며칠 동안 한 번씩 가서 흔들어 물을 좀 마시게 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쯤 되던 날 갑자기 이 환자분의 열이 정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환하게 웃으시며 침상에서 일어나시는데 통증도 모두 사라지고 통증으로 못 걷던 걸음을 잘 걸으시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을 모두 끊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형편에 의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금식에 아주 반응을 잘합니다. 금식은 몸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동안 몸은 스스로 약으로 찌든 모든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쉼 속에 있음을 아는 예입니다. 병원에서도 음식을 드시지 못하였는데 고열로 오랫동안 있었을 때는 금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약물 투여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쉼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쉼터에서는 복용하던 모든 약을 끊게 되니 그제서야 몸이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아쉽게도 영적 금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몸의 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금식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한 맺힌 산과 응어리와 분,
상처 등의 치료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금식이 이루어지면 잘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금식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속에 있는 독소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독소는 이기심입니다. 회개란 자신들의 이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회개이며 자신을 신뢰했던 마음에서 더 이상 신뢰할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던 일들과 지식들이 모두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죄였다는 것과 속절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회개는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 간절한 기도로서 회개의 영을 구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반항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며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뻥 뚫려지는 듯 비워지게 됩니다. 이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던 성령이 이제는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내재하시게 되고 거주하셔서 같이 사시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법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법과 함께 그 영혼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과 한등이 모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면 새 마음이 되어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용솟음치게 되고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의의 품성으로 변화됩니다. 주변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금식으로 몸과 마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에서 압제해서 몸과 마음의 결박과 멍에를 모두 꺾고 자유케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의 완전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금식으로 비워진 마음에 성령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마음방을 환하게 비추시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급속하여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금식으로 몸과 마음에 쉼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 등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며 평화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안정된 품성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품성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과 그
그분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은 몸과 마음의 금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